우리 귀하신 분들, 제가 이렇게 그 실시간으로 들어가서 뵙지는 못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강의해 놓으신 거, 또 여러분들이 글 올려 놓으신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이 도전을 받고 그랬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한번 이제 성경이라는 것을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그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의 이 순서,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 순서하고 이제 다르다 하는 것은 많이 이제 아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 한글 성경 순서는 왜 그렇게 순서가 만들어졌을까 하는 거, 왜 순서가 그렇게 됐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순서는 또 왜 그럴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제 그 성경 순서가 그냥 돼 있으니까 그냥 쭉 읽어가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모든 분들이 아주 다 잘 아시고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다 잘 아시는 것인데, 오늘 저희들은 한번 이제 그래도 그것을 한번 성경을 순서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제 한번 해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무엇을 할 때 이제 가장 기초가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0에서부터 9까지가 모든 수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이스라엘도 가면은 0층이 있지만 한국은 0층이 없고 1에서부터 주로 10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것보다가는 0에서부터 9까지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0에서부터 9까지 있을 때 여기에다가 일자를 붙이면, 다 일자를 붙이면은 뭐 11, 12 이렇게 되고, 또 이자를 붙이면 20, 21, 22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 기본을 알고 나면 그 기본에다가 첨가되어지는 것을 하고 나면 아주 쉽지 않나, 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제 항상 우리들이 뭐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처음 만나면서 오늘 이 첫 시간에 기본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기 위해서, 먼저 성경의 이제 그 기본을 한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어휘가 뭘까?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어휘가 무엇인지, 그 성경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그 성경이라고 말을 하면 그 성경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성경 이렇게 하고 성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것을 한국에서는 이렇게 보니까요, 성경이라고 말하시는 분들, 성서라고 말하는 분들 가지고 또 서로 많은 나누어지고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놔두고요,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말은 역시 우리가 생각하면 바이블이라는 말에서 왔다 하는 것은 확실하죠. 그러면 이 바이블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했을 때, 이 바이블이라는 말은 이제 물론 이제 이 비블리온이라는 말에서 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블리온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비블리온은 사실은 이제 비블리오스라는 책이라는 단어에서 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앞에 우리가 이제 관사를 붙이면은 타 비블리온 해서 구별된 책이라는 이 단어에서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단어는, 이 비블리온 비블리오스라는 단어는 파피루스라는 단어에서부터 만들어진, 파생되어진 단어라는 것은 알지만은, 사실은 성경은 파피루스가 있기 전부터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단어는 왜 처음에 이 비블리오스, 책이라는 단어로 성경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할 때,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에서 하스파림이라는 이제 이 단어에서부터 유래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하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구별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것을 이제 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리는 이 관사라는 말도 다른 것하고 구별시키기 위함이죠. 그 뭐뭐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여기에 뒤에 있는 이 임이라는 말은 이제 복수형으로 우리가 뭐 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요 중간에 이제 책이라는 단어니까요.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았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 그 책 있잖아, 그 책, 이렇게 해서 다른 책하고 구별시키기 위해서 불러준 이름, 바로 그 책들, 그 책들에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책들에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책들이라는 단어에서 바로 여기에 헬라어에서도 그 책들이라는 단어가 오는데, 이게 이제 구별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블로 갔을 때도 여기 앞에 더 바이블 아니면은 더 홀리 바이블 이렇게 해서 구별된 책이라는 말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구별된 책이라는 말이 한자로 가면서 구별된 경전, 구별된 책, 요렇게 간 것이 바로 이제 성경, 성서라는 말이 바로 그 단어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단어의 기원은 여기에서부터 오게 됐다. 그러면 이제 이 성경, 성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 말은 그런 데서 왔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현대 그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 부르는 성경이라는 단어보다가 그 앞에 사람들, 그러니까 하스 파림이라고 불렀던 그 다음 이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불렀었냐 했을 때, 그 다음 사람들은 이 성경을 미크라라고 이제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미크라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시면은 미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이제 이 미크라라는 이제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할 때, 읽음, 들음, 행함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단어가 그 원래 이 단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든 분들 여기에 이제 들어오신 모든 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카라라는 단어의 분사형인데, 이 분사형은 우리가 영어에서 말하면 ing가 되겠죠. ing형인데, 이것은 읽는다 하는 말에서 이제 원래 처음에 오게 된 말이고요. 읽는다 하는 말이고, 그러면 읽고 그 다음 이제 부른다 하는 말이고, 이 부르면은 이제 또 듣는다 하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듣는다 하는 말이 있고, 듣는다 하면 들은 다음에는 그 다음 뭐 하게 되냐면 두 한다는 말인데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다 무엇이 붙어 있는 거냐면 ing가 붙는 것이다. 그러면은 왜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하스파림이라고 부르다가 왜 미크라라고 부르기를 시작했을까 하는 것이죠. 미크라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었었냐면 reading 읽는 중이다. 그다음에 calling 부르는 중이다. listening 듣는 중이다. doing 행하는 중이다. 이런 말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성경은 그냥 폼 잡고 가슴에다 붙여가지고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가슴에 심장에 붙여서 아주 가슴에 품고 그걸 그냥 들고 다니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읽는 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부르시고 계시는 그 응답으로 듣는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들었으면 행하는 중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 그러면 읽었으면 그 읽은 것을 가지고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그것을 꺼내서 계속 되새김질 하면서 그것을 읽어나가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 묵상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행해야 된다 해서 이제 미크라라고 불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미크라라고 이것을 불렀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이 구별되고 거룩한 책임으로 반드시 읽고 듣고 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이제 현재 사람들은 성경을, 유대인들이 성경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타나흐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히브리어 타나흐, 영어 성경은 잉글리시 타나흐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타나흐라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일까 할 때 이것은 이제 타오라, 그다음 이제 느빔, 예, 그다음 이제 거투빔, 예, 요렇게 이제 성경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토라 할 때 타브하고요, 느빔 할 때 눈, 그다음에요 이제 크투빔 할 때 카프, 이 어미형,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이 머리 글자를 딴 것이죠. 이렇게요 타 나 흐 해서 요거는 카프가 어미형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타나흐 요즘에 이렇게 성경을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대로 히브리어 성경에는 보시면은 성경이라는 말은 없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보시면 표지에 보시면 옆에 이렇게 모서리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죠. 토라, 느빔, 그다음 이제 크투빔, 예, 이렇게 써져 있는데 주로 여기에 이렇게 접속사, 이제 여기에 접속사 우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토라, 느빔, 크투빔 이렇게 써져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히브리어로 신약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뭐 버리타다샤 이런 식으로 이제 써져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이렇게 다나흐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이 다나흐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의 순서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그러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 한글 성경, 우리말 성경 분류에서 먼저 보시면은 이제 오경이 나오고 역사서가 나오고 시가서가 나오고, 예, 그다음 이제 여기에 이렇게 선지서가 나오는데, 예, 이렇게 나올 때 이 왜 이렇게 이런 순서로 되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이 한글 성경 순서는 우리가 이제 오늘은 좀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이 오경은 원리를 말한다. 그다음 이제 이 역사는 신정 시대, 왕정 시대, 그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됐을 때 이 원리가 과거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졌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다음 이제 이 시가서에서 나오는 등장 인물들이 이제 어떻게 살았었는지 타임머신을 타고 이 속으로 올라가서 그 시가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 과거 역사 속에서 현재적 삶을 어떻게 살았었는가 하는 것을 조명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이 원리가 과거에 어떻게 적용이 됐었느냐, 그리고 현재 어떻게 적용이 됐었느냐, 말씀대로 살 때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말씀대로 살 때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이랬었다. 그러니 이제 이 선지자들은 현재적 삶을 통해서 미래를 조명해야 된다. 그래서 미래적 삶을 가르쳐 주면서 미래에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해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것을 다 원리를 따라서 적용하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메시아의 초점이 맞추어져서 성경 순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짜지게 됐다. 그러니까요, 70인역 순서와 한글 성경 순서가 대등소이하고 거의 같은데,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요렇게 순서가 달라지고 거기에 외경 15권이 포함되어서 들어갔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 순서는 어떻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 보통 사람들 유대인 성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유대인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똑같이 BHS라는 바로 그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BHS라고 해가지고 그 보통 히브리어 성경을 마소라 텍스트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근데 요게 히브리어 성경의 분류는 그럼 어떠냐 했을 때 그 성경책에서 성경이라는 말이 없고 이제 토라, 느빔, 커투빔 이렇게 되어진다고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까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잠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세 개의 기둥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이 세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세 개의 기둥은 어떤 기둥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세 가지 기둥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세 가지 기둥은 어떤 기둥이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모든 모임이나 또 아마 지금 우리 이제 이제 우리 이사 모임이나 이런 데도 아마 정관이 있죠. 그 정관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 정관은 하나의 원리 아니면은 표준 아니면 기준 아니면은 자 이게 이제 계속 연결되어지면 법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원리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원리가 있어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들이 그걸 알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뭐 이제 법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아주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모르면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을 해야지 되고 교육을 하면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적용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나 어떤 사회나 모든 것을 떠받치는 것은 이 세 가지 기둥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리라는 기둥, 그다음에 그 원리를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기둥, 그다음에 이 교육이라는 기둥과 그다음에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용하는 기둥 이것이 바르게 서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한번 도입을 시켜 보시면은 이제 이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말할 때 토라라는 것이죠. 토라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이 바로 뭘 말하냐면 선지서다라는 것이죠. 선지서 또 예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선지서다. 그러면 이 선지서라는 말은 원래 우리가 이제 나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면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어서 따라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따라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보여줘서 따라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가르치다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이 가르치다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 할 때 이 가르치다는 말은 이제 갈다는 말과 치다는 말의 합성어다. 한국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 한국말은 그렇다고 하고 교육 한자로는 이게 교하고 육인 것이죠. 가르치고 양육하고서 세우는 것인데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선지자들의 기능과 역할을 할 때 이야기하는 것은 보여줘서 따라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자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먼저 말씀을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줘서 따라하게 하는 것이 선지자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고, 그럼 이 선지서에서는 바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적용하는 데서는 뭐냐? 이 적용이 바로 성문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문서는 바로 적용하는 부분이다. 네, 적용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 원리인데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교회의 머리인데 바로 하나님이 이제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 이제 이 목회자는 바로 이 하나님 원리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면 성도 이 성도는 뭐냐면 이 말씀대로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세 부분으로 나눠진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정에서 보신다고 하면 가정에서 여기에 아버지가 원리에 해당하시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선지자 이 교육을 해당하시고 여기서 이제 이 자녀가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모든 단체의 모든 나라의 모든 공동체에 바로 그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원리요 교육이요 적용인데 이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삶의 원리가 어떻게 배워져야 되는지 삶의 원리를 교육하는 것 그다음에 그 삶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그것이 타나크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시면 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토라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70인역으로 번역이 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 원리는 어떤 상태에서도 원리는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이것을 가르치는데 이제 전 선지서가 있고 후선지서가 있고 또 후선지서 안에 대선지서가 있고 이제 소선지서가 있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 원리를 여기에 전선지서에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원리가 무엇이고 그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활동했었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것을 역사서라고 분류하지 않고 전선지서라고 분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선지서 속에서도 사실은 선지자들의 기능이 부각되어지는 것이지 정치 역사를 가르치고 정치 역사를 쓰려고 한 것은 아니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이제 후선지서들이 나오는데 이 후선지서에서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면서 이 원리를 가르쳤는가, 원리를 교육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이 교육을 한 것을 이제 이 거투빔에서는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는 삶을 살았었느냐 이것을 가르쳐 줄 때 가장 먼저 뭐부터 가르쳐 주냐면 이제 이 적용하는데 이 세상에 사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지혜롭게 사는 데 있어서 왜 욥기 시편 잠언이 아니고 시편 욥기 잠언일까? 요 순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이 오축이 나오죠. 5권의 이 두루마리 책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이 두루마리가 나오고 그다음 이제 그 외의 책이 나오는데 이 그 외의 책은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았던 바로 그 인물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았던 인물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이 역대기는 나의 뿌리는 어딘가 나의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우리가 간단하게 순서는 한번 이제 놓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선지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다 이제 이 원리를 어떻게 이제 적용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외침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따로 우리가 떼놓고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선지자 따로 한번 보시는데요. 오늘은 이 원리하는 부분과 이 적용하는 부분만을 저희가 간단하게 앞으로 뭐 이제 시간이 된 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가 토라라고 말했는데 이 토라는 우리는 이제 이 5권이 아니라 바로 한 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물론 거기가 출애굽기가 뭐 이제 그리고 레위가 그리고 민수기가 그리고로 시작했기 때문에 한 권이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 토라는 전통적으로 한 권인데 이것을 어느 정도 분량으로 다 한꺼번에 가져다니기가 힘들으니까 나누어서 놓았던 것이 그만 5권으로 나누어 놓았던 것이 5권의 책처럼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한 권이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한 권이라고 보았을 때 어디까지가 서론이고 어디가 본론이고 어디가 결론인가, 이것만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한번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이제 출애굽기 19장 2절까지 한번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한번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서부터 신명기 34장 12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출애굽기 19장 2절까지 여기까지를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연도로 우리가 뭐 계산을 해 보시면은 이제 이것을 뭐 몇 년 됐다 이렇게 따지는 것은 뭐 별 의미는 없지만은 아담이 죽었을 때를 930년으로 계산을 해서 쭉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약 2500년간의 역사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출애굽 19장 1절 2절 읽어보시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출애굽 1년, 우리가 이제 출애굽 1년 3월 1일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다고 그러죠. 그럼 여기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기간이죠.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여기까지 이제 시내산 도착을 해서 시내산에 머물러서 있었던 기간인데 민수기 10장 11절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출애굽 2년 2월 20일 날 이제 구름이 증거마귀 위에서 떠올라서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가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요 기간은 얼마나 될까 했을 때 여기는 2500년이었지만은 여기는 출애굽 1년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출애굽 2년 2월 20일 날 출발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11개월 20일 정도 여기에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그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마지막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인데 이때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에서 보시면은 출애굽 40년 11월 1일 날 출애굽 40년 11월 1일 날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신명기를 쭉 풀어서 설명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보시면 38년 8개월을 여기서 이제 헤맸었던 광야에서 헤맸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내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요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시내산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이 이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 구원시킨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 언약을 맺다가 보니까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라는 것이 나오고 언약의 내용이 나오고 언약을 이루었으면 결혼 언약을 했으면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살기 위해서 성막을 뭐 이제 짓는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바로 레위기는 성막 사용 설명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가 성막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이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교회가 되는데 우리의 몸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레위기는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것이죠. 뭐 거룩을 가르친다, 맞는 말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성막이 출애굽기 40장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레위기 1장에서부터 성막을 이제 가르치면서 레위기 1장에서부터 제사는 어떻게 하고 제사 집례는 누가 하고 이런 것을 쭉 가르치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진을 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 안에서 다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 토라, 원리, 토라의 핵심은 바로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는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만약에 여기에 신랑과 신부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신랑과 신부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 어디 계시고 이스라엘은 어디 있었고 하나님은 언제, 이스라엘은 언제, 왜, 어떻게 이러한 것을 여기서 앞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는 분이고 어떤 것 이걸 가르쳐주고 그다음 여기서 언약을 맺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이 광야 인생에서 동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원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토라다. 이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놓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한번 성문서로 한번 가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문서에 가서 우리가 한번 이제 보시면 이제 성문서는 이제 적용이라고 그랬었는데요. 선지서는 교육이고 그러면 성문서가 적용인데 이 적용하는데 첫 번째 책이 무슨 책이었느냐? 첫 번째가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이제 오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이제 적용한 인물서, 그다음 이제 역사 요약 이렇게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지혜서가 나오는데 이 지혜서가 이제 시편이 제일 앞에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욥기가 나오고 그다음 이제 잠언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본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 순서가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시편 그다음에 잠언 욥기 이렇게 바뀌어지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지금 성경에서는 시편 욥기 잠언 이렇게 순서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요. 이 오축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현대 지금 이스라엘에서 팔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 출판하고 있는 성경 아가서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룻기가 나오고 그다음 이제 에가가 나오고 그다음 이제 전도서가 나오고 그다음 에스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본에 따라서 룻기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베하에스 성경에서는 룻기가 앞에 있고요. 그다음 이제 에가하고 이 전도하고도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잠언 31장 10절에서 이제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잠언 마지막에 그래서 그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면 룻이고 에스더다. 이래가지고 룻기가 제일 앞에 있고 에스더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현대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이나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출판하는 히브리어 성경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순서가 바뀌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적용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요 적용한 인물서는 여기에 이제 제일 먼저 누가 이제 어떤 책이 나오냐면 다니엘서가 나오고, 그다음 이제 에스라,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한 권이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이 역사 요약에서는 역대기가 나온다.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시편이 있는데 요 시편은 무엇을 말할까라고 이야기할 때, 요 시편은 사실은 지혜서에서 왜 시편이 먼저 앞에 나왔을까 할 때, 시편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인생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가르쳐 주는데, 이 시편의 인생에서 보시면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보시면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나누어 놓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나누어 놓고, 사실은 하나님은 여기에 악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요 의인의 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도 이제 어떨 때는 아주 영적이라 가지고요, 정말 아주 육신적인 건 조금만 붙어 있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아주 육신적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영적인 것이 조금 붙어 있을 때가 있고, 그래서 시편은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 생로병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떨 때 시편 읽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원수가 나한테 달려올 때 저 이빨을 부러뜨려 주세요, 다리를 부러뜨려 주세요 할 정도로 정말 그런 말이 다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기뻐 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펄펄 뛰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는데 여기에서 시편 146편을 가면은 그때부터는 시작도 할렐루야, 끝도 할렐루야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데 세미나 가면 그래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성도님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146편까지 못 가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시편 146편을 가면 시작도 할렐루야, 끝도 할렐루야죠. 그렇게 해서 시편 150편을 가면은 제일 마지막에 숨 쉬고 있는 사람들아, 숨을 쉬고 있는 자들아, 니들 숨을 쉬고 있을 때 제발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 인생에서 나는 이제 숨 안 쉬고 간다 하는 것이 150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시편 인생 150살까지 산다고 할 때 146살이 돼야지 철이 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요것을 이야기인데, 이 시편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욥기를 읽어봐라 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일까?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 말 아주 좋은 말씀인데, 사실 이 성경 순서에서 보시면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으라고 말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탁 자랑감으로 이런 사람 나 기뻐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욥기는 하나님의 자랑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에서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욥기에서 주제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노벨상까지 받으신 분이 있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욥기에서도 이제 주제를 가지고 오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람하고 해하고 태양하고 길 가는 나그네 옷 벗기기 시합을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여기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람하고 해하고 나그네 옷을 벗기기를 시합을 하는데, 그 나그네는 그걸 모르고 걸어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을 하니까, 이 자랑하는 것을 못 봐주는 사탄이 이제 그 충동을 해서 결국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자랑감이 욥이다. 여기 우리 목사님들 같으신 분은 목사님들 목회하시면서 목사님 가슴 속에서 어디 가서요 자랑하고 싶은 성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인생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의 자랑감으로 살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욥기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랑감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자랑감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랑감으로 살려고 하면 잠언을 읽어서 지혜를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신부, 현숙한 신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 남자가 자기 아내 보고 잠언 31장 읽어봐. 현숙한 아내는 이래야 돼. 이것을 하라고 잠언 31장 10절 이하의 현숙한 아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는 하나님의 현숙한 신부는 이런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이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감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랑감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잠언을 읽어서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가서, 룻기, 에가, 전도, 에스더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오축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요. 이제 동그라미 5개를 한번 쳐놓고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있을 때 이른 봄에 6월절이 있는데 6월절에 아가서를 읽어요. 6월절에 6월절에 이제 아가서를 읽는데 이제 그 아가서에서 이제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자기의 침상으로 초대하는데 바로 이 6월절은 하나님이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신부로 초대해서 하나님의 침실로 초대했다는 것이죠. 그거를 읽으면서 봄에 6월절에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이 지나고 나면 그다음 이제 오순절이 오지요. 그러면 오순절에 룻기를 읽는 거죠. 룻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 이것을 통해서 룻기를 읽고요. 그다음 이제 여름에 아부월 9일이 있는데 이것은 11월 양력으로는 7월 8월 그러니까 7월 말 8월 초가 되는데 여름이죠. 이럴 때 이 BC 586년 아부월 9일, AD 70년 아부월 9일, 그다음에 1492년 아부월 9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BC 586년 아부월 9일에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이고 AD 70년에는 디도 장군에 의해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제2성전이 무너진 날이고 1492년 아부월 9일에는 스페인이 국교로 천주교를 받아들이면서 유대인을 추방한 날이 아부월 9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이들은 지금도 애가를 읽고 있습니다. 애가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이 또 돌아온다. 너희는 하나님하고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 다음 초막절이 돌아오면은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를 읽고 그 다음 이제 겨울에 이제 불임절이 돌아오면은 에스더를 읽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절기에 맞추어서 이제 5개 두루마리를 지금 현재도 읽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게 다 각자가 다 절기를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시면 그 절기에서 왜 이거는 언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에 적용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건 간단하게 한 2, 3분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니엘서 하면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에 등장하는 그 4명의 인물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생명 걸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었다.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뜻을 이제 세운 사람,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학사 에스라처럼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지 된다. 그다음에 제사장처럼 이제 이제 제사장 에스라처럼 바로 말씀을 집례하는 사람,
적용하는 사람이 돼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그 사람은 말씀의 전문가가 돼서 그 말씀대로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오늘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지도자 느헤미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아주 큰 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 그러니까 왕하고 대화할 때도 기도하고 대답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일이기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짜여진 것이 정확한 순서가 왜 이렇게 되어져 있는지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대기는 이제 무엇에 여기냐면 나의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 보니까 아담이구나. 아담 위에 하나님이구나. 나의 시작, 나의 근본, 나의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역대기다. 그래서 이제 역사 요약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성경의 이렇게 원리와 그다음에 교육과 적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가르칠 때 무슨 성경부터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까 하는데,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고요. 그다음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고요. 그다음 가르치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 이제 창세기부터 공부를 하고 있다. 이제 요 공부를 이제 왜 이것은 이렇게 순서로 공부를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연구하시고 또 공부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 히브리어 성경 순서가 왜 이렇게 되어져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우리 함께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